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을 은혜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26절에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는데 층계로 오르지 말라니 그럼 어떻게 올라가라는 걸까요? 계단을 오를 때 위를 올려다보면 누군가의 하체를 보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체가 드러날까 하여 층계로 오르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자는 치마를 조신하게 잘 단속하고 남자도 옷차림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옷매무새를 잘 여미자는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수박 껍질에 묻어있는 흙먼지만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맛있는 빨간 수박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십니다. 그 밥이 곧 만나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죠.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층계로 오르지 말라는 말씀의 바로 앞에 문단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문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가주십시오 라고 무서워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갔다가는 허물과 죄가 드러나서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층계가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돌로 어떻게 만들어라 근데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이런 여러 말씀들은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계명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저는 한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저는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 자랑을 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77에 49니까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이잖아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승질나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7번까지도 못 참죠. 2번, 3번 되면 벌써 아마 폭발해버릴 겁니다. 근데 490번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너는 용서를 못해 라는 말씀이죠. 너는 사랑을 못해. 너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너는 못해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어느 인간도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만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단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인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허물과 수치가 드러납니다. 수치스러운 이유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급하게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만든 옷이 무화과 나뭇잎이지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옷입니다. 하늘에 접근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손으로 옷을 만듭니다. 사람의 손으로 돌을 쌓아 올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층계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벗은 몸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난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입은 것이 아니지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임금님을 니무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의 주인공이 니무롯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니무롯처럼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이고 신상이고 제단이고 층계라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니무롯은 여간에서는 포기를 안 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바벨탑이며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종교, 캠페인, 도덕, 윤리, 프로그램, 인간의 피땀, 눈물, 이 모든 것이 다 금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금, 은, 동, 철, 흙 신상이 나오지요. 전부 사람 손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다듬은 돌과 정으로 쪼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부정하다고 하고 하체가 드러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것이 금 같은 시대가 있고 은 같은 나라가 있고 동 같은 왕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여기 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이야.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국권이 돌아가지도 않고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권이, 그 왕위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답니다. 이 모든 나라가 뭐냐 하면 금, 은, 동, 철, 진흙,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이 모든 인간의 제국과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의 생각, 철학, 인간의 고민, 인간의 학문, 내가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민,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걸 오직 예수께서 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 복입니다. 나의 번민과 고민은 끊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울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막 의문스러울 때가 너무 많고요. 생각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바로 그때에 방학을 주시는 거. 놓을 방자, 방학, 멈춰지는 거. 그래서 딱 생각을 멈추고 아, 예수님께서 다 하셨구나로 멈춰지는 거. 그래서 아, 맞네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
예수님 앞에서 아 그렇군요 라고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 이게 노을 방자입니다. 방학. 이걸 보고 멈춘다. 방학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는 거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안식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이 멈춰지는 거, 중지되는 거, 번민이 딱 끊어지고 멈춰지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걸 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걸 멈추시고 다 이루시고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라고 합니다. 손대지 말고, 정으로 쪼지 말고, 손대지 말고 돌로 쌓아라 라고 하시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여기 나오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장래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여기 등장했습니다. 그 돌, 반석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층계가 못 되는 겁니다. 제단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 손이 감이 되지 아니한 반석이신 예수님만이 층계이시고 제단이시고 제물이시고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 손으로 만든 층계를 올라가면 아무리 옷차림을 잘 해봤자 죄와 허물과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계속 그냥 그대로 제단 층계를 올라가지 말고 당장 내려와서 형제랑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이 층계를 아무도 이 층계를 올라가지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걸리는 게 있으니까요. 뭐 잘못한 게 있고요. 내가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다는 게 생각나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떠오르고요. 제대로 했을까라는 자꾸 자기 반성이 되고요. 돌아보게 되고요. 소심하면 소심할수록 더 그럴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심합니까? 이 말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원망 들을 만한 게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계단을 못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내 하체가 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층계를 못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체를 가려주시는 층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허물을 가려주시는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방주 뚜껑을 닫으신 것, 노아의 하체를 가리신 것, 언약궤 덮개를 덮으신 것,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내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체를 가려주시는 층계, 즉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층계 계단을, 즉 예수님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되어 있었죠. 같은 말이죠. 새로운 살 길,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층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곧 야곱의 사닥다리, 계단, 층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신 곧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어져 죽으셨잖아요. 이 층계, 계단, 사닥다리인 예수님, 이 층계를 본 우리는 감동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찬양을 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복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하고 내가 그거 알았어요 라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층계이구나 라고 감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동한 사람이 바로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열왕기에 나오는데 이상하잖아요. 웬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과 사귀는데 이게 뭐 이상한 남녀 관계인가 그렇게도 보이잖아요. 솔로몬이 여자를 자꾸 사귀고 1,000명의 또 궁녀를 데리고 이래서 윤리적으로 문란해져서 우상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스바 여왕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여자는 곧
교회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주 죄가 너무 많지만, 즉 성도는 죄인 그 자체이지만 바로 그 죄인의 입에서 그 죄를 알게 하시고는 그 입에서 층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 도무지 이 층계를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죄인이라서 도무지 어떠한 다른 층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죄인의 입에서 층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층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대요. 스바의 여왕이요. 너무 놀라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층계를 보고 감동을 했대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사람들 돈 열심히 끌어모아가지고 건축 헌금 모아가지고 새로운 성전 건축하고 고층으로 성전을 올려서 계단 만들고 층계 만들고 최신식 엘리베이터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당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인간 벽돌의 층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연결된 층계이군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연결된 야곱의 사닥다리이군요 라는 감동이잖아요. 교회의 입에서 터져 나올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는데 그녀의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복음이 진짜군요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진짜군요 이 말은 사실이로다. 이 말이 아멘이군요 라는 말이죠.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은 절반도 못 되니, 우리가 복음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아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겁니다. 매일 새로워가지고. 예수님은 매일 새롭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미 소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뭔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 새롭게 먹여주시는 만나이고 밥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스바의 왕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바로 여자이고 교회이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신부인 우리가 늘 이렇게 예수님의 감동되어서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만나가 어찌나 큰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층계이시군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군요 라고 감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층계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임을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그 사닥다리다, 내가 그 층계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군요.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